자,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봤어요. 오순절 설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41절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3천, 세례를 받은 자가 3천이 더했다. 그러니까 120여 명으로 시작한 제자 공동체가 몇 명이 된 거예요? 3,120여 명이 된 겁니다. 3,120여 명.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뛰어난 언변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그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던, 선포하게 하셨던, 예수를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준비된 설교를 한 게 아니었어요. 즉흥적으로 한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그 설교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 시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교회는 어떠했는가? 교회라는 그 시작은 어떠했는가?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들은 힘쓰는 교회였다. 힘쓰는 교회였다. 42절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도에만 힘쓴 것 같지만, 원문에 보면 이 힘쓰니라는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42절의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절에 네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 일들을 다 힘썼다라는 것이죠. 힘썼다는 건 이 일들에 계속해서 전념했다. 계속해서 전념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계속해서 전념한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배우는 공동체였어요. 공부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공부하는 공동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계속해서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사도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한 명만 있지 않았잖아요. 이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 가르침은 단수형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죠? 초대교회에는 여러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였다. 사도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쳤다면 여러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였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께 자신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메시지가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봤던 예수님, 자신들이 직접 가르침 받았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했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 사람이 가르쳤지만 한 가지였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너희들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그럼 무엇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쓴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으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열심히 그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앞에 있는 제가 성경을 말씀하고 제 무슨 경험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말씀하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리고 말씀 듣기를 배우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엉뚱한 데 가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안 하면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결국 신천지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디 갔더니 신기한 거 얘기해 주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인생을 망치는 거죠. 보세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제가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요, 정말 예화 하나 없는 딱딱한 저의 설교. 저의 설교는 예화가 없잖아요. 저는 뭐 예화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냥 시작부터 예화, 막 중간에 예화, 마지막에 예화 막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이제 그게 시시할 거예요. 예화만 가득한 설교를 들으시면. 근데 예화도 있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없어요. 이 딱딱한 설교를요. 사실 그리고 제 설교 제가 봤을 때 적을 거 별로 없어요. 근데도 적으면서 듣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쩔 때 이렇게 보면은 뭘 이렇게 많이 적었어.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보여달라고 싶은데 그럴 순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적을 것도 없는데 적으셨어? 그렇게 적으면서 듣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이유가 뭐든 개 중에는 뭐 졸려서 적는 분도 있겠죠. 야, 우리 원권사님 크게 웃으셨는데. 자, 이유가 뭐든 열심히 적으면서 들으십시오. 열심히. 그리고 적으셨다면 한 주 동안에 그것을 읽으며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이 낳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초대교회. 애썼어요. 힘썼어요. 전력을 다했어요. 제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아마 새해가 되면 많은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새해가 되면. 그렇죠? 다들 뭔가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참여율과 이렇게 많은 완주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많이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성도 때부터 목회자 때부터 많은 교회들에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럴 때 성경을 완주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제가 목회자로 성경 읽기 합시다의 교회 봤을 때 완주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가는 그 말씀들이요,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성경이요, 괜히 읽는 거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두 번째 일은 서로 교제하고예요. 교제. 초대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였다.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사도신경에도 기록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 사도신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외우신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와. 무엇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고 신학이고 정신이에요. 성도의 교제. 사람 만나면 피곤해.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 신앙생활이 뭐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교회가 클수록 예배만 싹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내가 편하고 좋은 신앙생활일지는 몰라요. 그건 내가 편한 신앙생활일지는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아니다. 아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목장 모임도 하세요. 주일만 교제하지 마시고 일상의 교제를 이루어 가세요. 일상의 교제. 초대교회는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계속해서 전념했어요. 서로 교제하기를. 하지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성도의 교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성도의 교제는 사귐이에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성도의 교제는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뭐예요? 성도가 모인 자리에는, 그게 교회건 교회 밖이건 성도가 모인 자리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동호회나 친목회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 모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데 이걸 동호회로 만들어요. 이걸 친목회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이 거룩한 모임을 함부로 더럽히시면 안 돼요. 정말 지키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로 그 교제가 채워지고 있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모여셨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지난 한 주간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난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난 그게 너무 짜증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면 그 교제는 곧 와야 될 겁니다. 그 교제는 곧 틈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목장 모임이든 뭐이든 모였는데 자꾸 막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보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같이.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게요. 그 교회는 개척해서요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안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왜냐하면 모여봤자 쓸데없는 소리만 한대. 엉뚱한 얘기는 안 돼.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이런 것만 하니까 그 교회는 처음에 개척하고 시작부터 성경을 익혔대요. 그냥 목장 모임을 모이면 그냥 성경 통독하라 그랬대. 다 성경만 읽어라. 그렇게 수년이 지나서 그 성경 읽은 것이 탄탄하게 그 성도님들에게 딱 되고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만약에 그걸 이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전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요한복음 읽어요. 우리 왜 그렇게 정하자고. 같이 그냥 요한복음 읽는 거야. 같이.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난 거예요. 그래야 와야 되지 않아요. 틈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최근에 왔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방문을 했거나 저는 하나만 물어봐요.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어땠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 근데 정말 대부분 따뜻했고 참 사랑이 많았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인정할 수 없는 얼굴이시지만 우리가 뭐 사랑이 없지 않나?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방문자가 뭐 많지 않지만 누군가가 왔을 때요, 우리 모두가 새가족부가 돼야 된다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하는 사람이 여길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큰 교회를 가야죠. 큰 교회를 가야 티 안 나게 살짝 왔다가 살짝까지. 우리 같은 이런 공간에 들어올 정도면 그 사람은요 진짜 예배 드리고 이 교회에 관심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냥 인사하면 돼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가 그냥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냥 모두가. 누가 오면 저한테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점, 누가 오면 다 저한테 와서 누구니? 저도 몰라요. 제 인맥과 저의 아셔서 오시는 분들이 이미 끝났어요. 지금 우리 5년 차입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저도 몰라요. 그러면 모두가 그냥 저한테 와서 먼저 확인하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했어요.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밥상 공동체. 자, 이것은 식탁교제와 동시에 성만찬을 의미해요. 같이 밥을 먹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성만찬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함께 식사하기를 힘썼어요. 그 식사 속에서 성만찬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으로 하나 된 서로를 확인했다고요. 뭐 하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하나 됐어. 예수님이 우리 하나 되게 하셨어. 이걸 확인했단 말이죠. 말 그대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식구라는 말이 참 좋아요. 같이 밥을 먹는 식구. 교회는 식구라고요. 오늘부터 우리의 식사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게 식구예요. 식구.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건 우리가 하나라는 거고요. 한 식구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식구다. 실제로 함께 밥을 먹어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어야 가까워지고요. 밥 먹어야 서로 알게 되고요.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밥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요, 식사하기를 힘쓰시기 바래요.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식구 되게 하셨다는 걸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래요.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밖에서 밥 먹을 때도, 아, 주님이 우리를 한 식구 되게 하셨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마지막은, 결론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42절을 하루 일과로 우리가 한번 그냥 표현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를 했고요. 떡을 뗐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함께 기도를 힘쓰며 헤어졌어요.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43절은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됐다고? 두려움을 낳았대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모습을 보며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거룩한 모임의 숙연함을 느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거룩한 숙연함을 느껴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 진지함, 그 진실함, 그 기쁨,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 서로 보면서 웃는데 이게 가식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고 증언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표징이 있었대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런 기사와 표적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게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43절에서 말씀하는 사도들을 통해 많이 일어난 기사와 표적은 그런 기사와 이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기사와 표적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의 그 결과. 42절의 결과가 뭐죠? 42절의 결과가 44절부터 46절이에요. 42절의 결과가 44절부터 46절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라고요. 이게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먼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탄생한 3,120여 명의 그 성도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다 함께 있어. 이것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20여 명이 어떻게 다 함께 있겠어요? 성전 아니고서는 그 인원이 모일 곳은 없어요. 이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이 초대교회의 일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 이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교회가 자꾸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고 사탄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꾸 나뉘어져요, 갈라져요, 사탄이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뭐 기도했겠냐니까요. 그 사람들이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하고, 이걸 힘썼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왜 초대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썼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은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증언되는데 44절, 45절을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말이 아니었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제가 당신 섬깁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다 뭐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삶이었고 그들은 행함이었어요. 행함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줬어요. 이 모든 일이, 놀라지 마십시오,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완료형, 이건 무엇입니까? 단회적으로 한 번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번 했다, 너 한 번 했다, 이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다. 초대교회는 나, 너가 아니라 우리였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우리였다. 내 식구, 남의 식구가 아니라 모두가 식구였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지체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었고요, 지체의 결핍은 나의 결핍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배고파 울고 있다면 그것은 배 터져 소화제를 먹을 정도로 밥을 먹고 있는 나를 향한 성령님의 책망으로 여겨졌다고. 초대교회, 나는 오늘 배 터지게 먹어서 소화제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굶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의 책망이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챙기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하기를 마다하지를 않았다. 왜요? 여러분, 우리 왜 그래야 돼요? 식구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 굶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부모님 계세요? 내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 분 계세요? 초대교회는 교회 전체가 서로가 그런 관계였다. 하지만 분명 땅과 소유를 팔아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재산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과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것이었어요. 이전엔 내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허락된 건 그것이 크던 작던 이건 나만을 위해 주어지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크건 작건 이건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닐 것이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크리소스토무스는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이게 초대교회였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균등하게 분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싹 걷어서 똑같이 줬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들이 강제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른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거죠.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땅을 팔아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라. 45절을 보세요. 모두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았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모두에게 그냥 고스란히 똑같이 분배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네요.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식구들 안에 작지만 이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 흘려보내주세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이래저래 요즘 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흘려보내주세요. 오늘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삶이 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46절은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반복되었다라고 그래요. 반복됐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3,120여 명, 여러분 3,120여 명, 이들 대부분 누구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대부분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이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 집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왔다가 교회가 됐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했겠어요? 335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집으로 지금 다 흩어져서 함께 산 거예요. 당장 집이 없으니까, 직업도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집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3,120여 명의 그 무리들이 막 모여서 있는 거죠. 흩어져서.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을 힘쓴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 삶은 집으로까지 이어졌다. 서로의 집을 왕래하기 시작했고요, 함께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 곧 섬김을 받는 사람, 섬기는 사람 말고요, 나눠준 사람 말고요, 그 나눠주는 것을 받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받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받는 것도 신앙이에요. 받는 것도 실력이라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못 받아요. 그걸 왜 마다해요? 못 받아요. 누군가 나를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걸 마다해. 아니요. 받는 것도 신앙이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줄 수 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또 받을 수 있는 이 관계,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걸 왜 마다합니까?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이 또 갚는 거예요. 나중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어려운데 교회가 장학금 더 줘서 그걸 평생 잊지 않고 그 사람이 장학 기금을 만들어내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그게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세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삶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웃을 기쁘게 했대요. 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았으면 그걸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하지만 보세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주목을 샀어요.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의 호감을 샀어요. 오늘날 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했지만 교회는 오늘날 조롱을 받죠. 비난을 받죠. 아니요,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겠어요. 어떤 매력일까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눔과 섬김과 사귐과 동행에 세상이 매료된 거예요. 요즘 세상 어디에 이런 게 있어? 세상 어디에 이런 게 있냐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초대교회의 걸음 자체가 전도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삶이 그냥 그게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의 부흥은, 성장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쓸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 원래 교회, 우리가 교회 그러면 바로 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단과 교파가, 직분과 조직이, 계획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초대교회 어디 교단 교파가 있었고 거기에 무슨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었어요? 사도만 있었어요. 직분 없었어요.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잃은 건요,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얼마나 잘 해놨어요. 얼마나 조직과 직분, 교단, 교파 다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갖춰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놓친 채 구색만 갖췄어요. 교회가 제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대요. 교회는 제도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교회가 제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단, 교파, 직분, 조직, 계획, 프로그램이 없어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그것을 받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걸어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두고 개척된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그 교회가 아니라, 잘 돼 있는 교회 많죠. 유명한 교회 많죠. 모범된 교회 많죠. 그런데 개척된 이 교회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목표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요. 지상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꿈꿔야 될 교회는 초대교회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거면 여기 왜 와요? 그 교회 가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 같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같았어. 그럼 그 교회를 가면 되지, 굳이 그 교회를 왜 개척을 돼요? 우리가 개척됐다는 건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초대교회.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뭘? 우리는 성경을 믿는 교회인가? 아니, 성경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 믿죠? 모든 교회는 성경을 믿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예요. 성경을 믿는 것에서 그쳐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믿는 교회예요? 아니면 성경을 사는 교회예요? 성경을 살아내는 교회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을 근거해 성경을 통해 봤어요. 오, 아멘, 믿습니다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예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저는요, 그 교회를 꿈꿔요. 저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있어도, 자꾸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가 우리 삶이 되는 교회의 목표예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이것만 하면 돼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나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식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삶이 되는 교회 개척하고요, 저는 누굴 만나도 늘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정말 제가 누굴 만나도 그랬어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이 지나고서 저는 그 발언을 철회했어요. 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만 잘해서는 안 돼요. 다 잘하셔야 돼요. 다 잘하셔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가르쳤지. 그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초대교회를 꿈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별의 별일이 일어나도 그거 포기하지 말자. 우리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앞에 제가 이제 뭐 하나 붙였어. 초대교회의 삶이 되는 교회. 교회 이름도 어쩜 이렇게 좋아. 초대교회의 삶이 되는 교회. 우리 그 교회를 꿈꾸자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